네, 우리는 지난 사사기 강의의 시간을 통해 이 숲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반응함으로 사실은 정말 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때 이제 오늘 주인공이 이제 기드온도 사실 이스라엘 사사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기 시작하자 어리석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기드온이 직접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가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명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8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이 본문의 기드온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미디안의 왕인 이 그 세바 살문나를 이제 붙잡아 놓고 지금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기드온의 형제들, 가족들을 니네들이 죽였다. 그러니 니네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때 여러분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 살문나가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너 신문하는 우리 기드온 분처럼 너무 고귀하고 너무 왕족 같은 그런 왕자들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질문하고 좀 엉뚱한 대답 같은데 지금 자신들이 처벌받는 가운데 지금 신문하는 이 기드온을 왕으로 높이고 또 그의 가족들을 왕족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미디안 왕들이 사실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도 왕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드온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지금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이들이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내 친족,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처벌할 거다, 복수를 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가족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그러면 미디안 왕들은 살려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기드온은요, 이전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성스러운 전쟁, 성전을 너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치러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복수국을 하고자 이들을 지금 붙잡고 전쟁하고 있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신명기 20장 13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니라. 그럼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 침입한 이 이방 민족들 이제 어떤 우상의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알았어요? 모두 다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도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우상화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드온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사기 8장 20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제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처벌하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뭐 용감한 장수들 아니면 군사를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요? 장자 여델, 자기의 큰아들을 통해서 이 두 왕을 죽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아직 어렸다. 그게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큰 아들이 이제 어려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이는 거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기드온과 300 군사였잖아요. 이렇게 어리고 사실은 이렇게 적을 못 죽이는 걸 보니까 그 300 용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기드온은 이게 어린데도 큰아들이 이 두 왕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큰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왕을 직접 처단하면 자기가 왕이고 왕자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해 주고자 적장을 죽이는 영예를 주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적군의 왕이 이렇게 어린 자한테 죽임을 당하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이전에 그 시스라 장군이 여인한테 죽는 게 수치가 되는 것처럼 힘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죽이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이 세바 살모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 살모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세바와 살모나가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다르다. 근데 네 큰아들을 봤더니 야 이게 힘이 없고 너무 부족하다. 이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돼. 이렇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너가 가장 센 것 같으니까 네가 우리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처음에는 기드온 가족을 막 높여줘서 혹시나 살려줄까 했는데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왕 죽는데 소년한테 죽으면 수치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이 센 네가 우리를 죽이면 그래도 내가 명예롭게 죽는 거니까 네가 우리를 죽여라 하고 이렇게 오히려 기드온에게 약간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분노하게 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분노 가운데 그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습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들 두 왕을 딱 죽인 다음에 바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두 왕이 타고 있던 낙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초승달 장식에 이 장식품을 가져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드온이 취한 이 초승달 장식, 이 장식품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이 지금 세바 살모나, 즉 미디안인들이 섬기는 달 있죠, 달. 네, 월신, 달을 섬기는 그러한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던 거예요. 네, 우상물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이후에 이교도의 이 부적을 취하는 이 행위는 명백히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의 어떤 금은으로 만든 우상들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취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고 나쁜 결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금은을 포기하지 않고 취했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문화 속에 살았다는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도 우상을 섬김으로 사실은 비참한 길로 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땅 미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에서 12절 말씀 같이 4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사울왕이 이제 암살자를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 피했어요? 자기의 이제 아내가 되는 미갈의 그 집 방으로 피했죠. 피해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나가게 하고 다윗이 있는 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침상에다가 사람 이제 이런 어떤 안전하게 이제 도망가게 하고자 어떤 그걸 꾸미는데 뭘 어떻게 꾸미냐면요. 안전하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라고 해서 놀랍게도 미갈의 이 집 안에 사람 키만한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서 다윗이 거기서 자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꾸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대 사람들은 우리 이전에 야곱의 가족들도 그런데요.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 믿는 유일한 어떤 믿음의 가족인데도 나중에 이렇게 작은 우상들이 전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고대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갈은 그런 작은 우상이 아니라 사람 키만한, 사실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굉장한 우상 숭배자, 철저한 우상만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미갈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대표하는 왕가입니다, 왕가. 그래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도 부족한 모습을 보지만 제사를 드려요. 우리 제사를 같이 예배 드렸겠죠. 가족이니까. 그렇게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은 미갈은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 키만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무엘상 19장 14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근데 미갈은 보니까요, 이제 칼을 든 암살자가 왔는데,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무섭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떤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사울왕 앞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이자 거짓말하고 특별히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타 종교들은 전부 뭐가 있죠? 우상이 있어요. 뭐 천주교도 있지만 이렇게 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에서 뭐 하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상 앞에서 정한수 띄워놓고 뭐라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 정성으로 섬기죠. 뭐 불교 같은 경우에 뭐 1000번 절하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죠? 그들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그 보이는 우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자는커녕 점점 가난해지고 몸은 더 병들게 되고 사업은 더 안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우상 숭배자? 야, 이 우상 가짜인가 보다. 우상 치워. 이 우상을 바꿔버려요. 다른 종교의 우상 가져와. 다른 종교의 우상을 거기다 다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을 인격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최대 극대화하고자 그 우상을 그냥 빌어서 쓴 거지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우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돼 있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꿔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할 때 우선시할 때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될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다윗 왕이 너무나 바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언약궤가 돌아오자 그 앞에서 정말 모두가 정말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인 미갈은 뭐 하고 있어요? 성 위에서 저런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교만하게 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난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이제 남편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영화로우신지 먼저 이게 뭐냐면 명예롭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주 명예롭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방탕합니다. 아주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왕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해 보이지만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는 바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대방을 더 이렇게 경멸하고자 높이고 완전히 낮추는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갈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성경적인 존중을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그런 우상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미갈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여인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한나라 이런 걸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해줘야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었다, 끝까지 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저주를 받았다는 거고 결국 이건 어떤 자녀 못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관계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최종 결국이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곳, 바로 영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거짓말과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어디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여나 하나님보다 뭔가 우선시 여기는 이 우상 숭배의 결말이 성경이 엄중히 다루면서 이게 영벌이고 지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우리의 육신에 딱 맞는 이 우상 숭배의 길로 혹 가더라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벗어나는 과정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뭘 놓고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을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섬기시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만들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6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마치 이게 부탁하는 논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봤더니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에도 원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왜 이렇게 열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봤더니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데 그 왕들을 봤더니 그 왕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구나. 우리도 저 이방의 왕들처럼, 카리스마 있는 왕들처럼 그 왕들처럼 이렇게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가진 자가 왕이 되면 우리도 안전하게 지내고 다른 나라한테 조공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놓친 게 뭐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실 기드온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하나님이 횃불과 나팔을 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도 이기게 한 그거를 놓치고 마치 정말 영웅같이 보이는 기드온을 보이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네, 여기 그냥 겉으로 보면 기드온은 나는 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너무 요청해도 나는 절대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리고 뭐 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우리 보면 알지만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도 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내가 왕이 돼볼까?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왕이야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어떻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원한다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17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네,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울 것 같다. 예, 근데 원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줬죠. 인간 왕을 세우고 싶으면 니네들이 왕으로 누구를 세우면 안 된다. 또 누가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지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미 원칙을 줬어요. 이미 사사기 시대 이전에.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알고 있는 거죠. 괜히 이들이 왕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폐위당할 수 있어요. 망신당할 수 있고 오히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는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왕은 사실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면 뭘 가지게 되죠? 많은 재물을 갖잖아요. 왕이 제일 많이 갖잖아요, 이게. 근데 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요구해요? 너희들 그 폐물 있지? 그 재물, 그거. 특히 미디안 사람들은 뺏은 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다 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왕이 된 것처럼, 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왕이 된 것처럼 그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물론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특히 이제 뭘 달라고 하냐면 금 귀걸이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해서 취하고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걸 또 우상처럼 만들거든요. 이 모습이 마치 이전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아론에게 가서 정말 우리를 이끈 그 애굽에서 이끈 그 신을 보여줘라, 만들어줘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할 수 없어서 뭐라 그러죠? 니네들이 금 귀걸이 가져와봐.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 유명한 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죠.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갔더니 송아지 소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막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이. 송아지 소를 섬기면 부자 되는구나. 바알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뭐예요, 지금? 기드온이 금 귀걸이를 달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이제 기드온이 그래서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이제 무게를 재봤더니 뭐라 그래요? 금 1700세겔인데 오늘날 이게 약 20kg 정도의 금입니다. 예. 지금 뭐 고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금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로 지금 이게 한 10억이 넘는 많은 어떤 돈이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폐물도 소유했대요. 특히 뭘 또 소유했냐면 자색 의복이라고 합니다. 자색. 보랏빛 나는 그런 옷인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그냥 그런 옷 아무나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특히 이 자색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노예 100명이 1년간 고생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싼 옷이래요. 그 염료를 채취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가 입어요? 주로 왕이 입던, 왕족만 입었던 그런 의복인데 그걸 누가 입어요? 지금 기드온이 취하고 자기가 입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모세는 똑같은 적인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자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백성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적이었던 미디안을 기드온이 이렇게 기드온과 용사들과 이스라엘이 같이 싸워서 승리한 건데, 근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지금 다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기드온 혼자 독식하며 마치 왕이 안 됐다는데 왕이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안 되겠다 했는데 왕처럼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백성들도 기드온이 왕이 되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기드온이 모든 걸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러분 이 사회 체제 구조는 왕이 있고 왕 밑에 부하 아니면 일반 평민 노예가 있는 그런 계급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런 신 왕이시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끼리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계급제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그걸 멸절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종이나 누구도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아래 다 자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되었다가 자유가 되어서 그 자유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줬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자유가 딱 주어졌더니 이 자유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유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우상 숭배와 욕망을 극대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날의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중독과 어떤 것에서 다 자유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참 자유의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의 유혹,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에 자꾸 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영상물과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쉽게, 옛날에는 뭘 접하려면 막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랬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뭘 보거나 그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지금 뭐 목회자부터 뭐 일반 성도들까지 전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위험한 건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 그렇게 빠지는 거는 이해도 되는데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이런 절대 경건을 추구하는 이 안에서도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7절 상반절 8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 여러분 에봇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 또 에봇 외에는 12개 보석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입어요?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집에 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이전에 봤지만 기드온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예배를 섬기는 지파도 아닌데도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왕의 권세도 강했지만 어떤 것도 강해죠? 종교적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발휘하는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면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왕,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자 그걸 우상 숭배하듯이 이 교회, 이런 성전 안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잘못된 신앙의 기조로 가고 자기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같이 하는 백성들도 그 길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잘못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뭐냐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복주의,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이는 복을 똑같이 주세요. 아까 말한 비나이다 세상의 복을 동일하게 주세요라고 하면 기복주의자죠. 또 율법주의자는 뭐죠? 열심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요. 이 종교나 또 이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높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난 이 정도야 라는 어떤 명예를 갖고자 한다면 이게 분명히 기독교, 교회, 예배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도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불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비유해서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음란, 영적 간음 행위를 하는 거고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8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올무가 뭐죠? 올무가 뭐냐면 함정, 덫, 올가미는데 짐승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딱 그 덫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서 이게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면 결국 멸망의 과정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긴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기드온의 집안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자녀가 70명이나 나와요. 그 아들만 또. 딸은 또 몇 명인지도 안 나오는데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서자 출신 아들이 나타나서 68명의 그 왕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아들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렇죠? 아니 지도자라는 기도는 이 타락의 길로 막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고 또 그 백성들도 좋다고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정말 다 우상 숭배해서 사실 여기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보면 여기 본문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전부 우상을 섬겨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금 기드온을 비롯해서 모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이 기드온이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마지막 9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요 평범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평범했어요. 다른 사사에 비해 되게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막 밀도 이렇게 막 포도들틀 안에 닿아서 소심하게 하는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평범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기드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처럼 뭔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네, 막 왕이 되라 그러고 그러고 딱 봤더니 너무 지금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앙하는 막 인기 또 사람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네,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기드온처럼 너무 지금 환경이 좋아지고 갑자기 무슨 뭐 복권에 당첨된다면 막 재산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하고 막 이렇게 인기를 가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우상에 빠지겠죠. 그 우상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기도원의 마지막, 다음 주도 보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 형편없고 너무 정말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우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 보이는데도 뭐라 그래요? 구원이다, 의인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선언해 주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기드온처럼 환경이 좋아지면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의롭게 만드시며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전당이죠. 꼭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의인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드온처럼 우상 숭배 같은 거를 이렇게 유혹받았는데 근데 기드온이 은혜를 받았고 나도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점점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에 기도로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